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감격이 됩시다. 시작.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감격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소리로 우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고 건전한 신자가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는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상태가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감격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개념화한 것을 두고 고지론 혹은 미답지론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고지론이란 신자가 세상 가운데 고지, 즉 높아지거나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것 등을 가지고 간증하거나 표명하는 것을 즐겨한다면 그 공동체는 고지론적인 입장이 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답지론이란 신자가 미답지,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남들이 가지 않는 광야와 같은 낮고 천하며 척박하고도 엄혹한 자리로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답지론을 중심에 두는 신앙 공동체는 각종 고행과 선행,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산업 등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성도 개인과 성도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고지론이냐 미답지론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방향이 무엇을 이루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가 고지를 점령한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성공과 형통을 이뤘다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성도가 성도의 삶 가운데 성공하고 형통함으로써 그의 삶에 무엇을 결실하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기쁨이 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 아무리 성공을 하여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에 급급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아무리 성도가 미답지로 향하여서 고행하며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의 의로움만 내세우고 자신의 내면에 자기 공로만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그토록 많은 로마 가톨릭의 고행주의가 오히려 얼마나 많은 신앙의 폐해를 낳았는지 이미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미답지로 향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따르면 주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하여 무려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전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즉 주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주께 구속함을 얻는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가 고지를 점령하든지 성도가 미답지로 향하든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을 이룬 성도 한 명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척박하고도 엄혹한 자리로 나아가서 고행을 감당할 때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력을 얻느냐, 생명력을 얻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의 기쁨을 깊이 숙고해 보면 독특한 깨달음을 좀 얻게 되는데요. 한 영혼이 그리고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과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주님이 친히 찾으시는 역사와 주님이 다만 기다리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주인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다가 결국 찾아서 기쁨 가운데 그를 들쳐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 역시 여인이 혼인 예품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림으로 그 한 드라크마를 정신없이 찾는 비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대의 정서상 혼인해야 할 남자에게 받은 혼인 예품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한 것이죠. 고대의 관습상 이것은 파혼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고 너무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우리에게 전하는 비유의 메시지는 주님이 친히 자신의 것을 찾고 그 이후에 찾음으로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그 이야기의 방향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유산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서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관습을 보면 장자 외에 자손들에게 유산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주 황당한 요구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유산을 빼앗아서 집을 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친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결국 작은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매일 문 밖에 나가 그를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만나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기쁨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중에 다른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님이 친히 찾으시는 역사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다만 기다리심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되돌아오는 그 역사의 현장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때로는 주님이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즉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치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주님은 다만 기다리십니다. 변화될 때까지 주의 자녀들을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주님은 책벌하시기도 하시고 치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기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확인이 되듯이 주님이 친히 나서셔서 변화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께서 기다리심으로 이루시는 변화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의 역사 중에 주께서 다만 기다리시는 사역의 현장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면 변화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 안 만나주나,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만나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막 몰아가시거나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신호를 주시거나 그때그때마다 메시지를 주시거나 때리신다면 누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자주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인격적이신 품성을 따라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실상 주님의 인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은 인류로 인하여서 온 지면에 악함이 가득함으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심판을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마음 먹고 실제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이를 때까지 무려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있지만 적어도 100년 정도는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주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무려 500년 가까이 참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삐뚤어짐을 보시고도 길이 참으사 수백 년이 지나서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토록 길이 참으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주일 하루 빠지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매우 겁내십니다. 그런데 한번 빠져보세요. 별일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왜 빠져도 별일 안 생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께 돌아오기를 다만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의 성도가 히브리 말로 헤트, 죄악으로 빗나가서 헛된 길로 나아가다 쉬브, 돌아와 회개하여 주께로 안길 때 주님은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돌아옴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어느 성서의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늙은이가 잃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비상한 일이다.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어르신들은요 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저는 아직 쌩쌩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저희 교회가 계단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죠. 어르신들은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유산까지 달라고 할 만큼 함부로 할 만큼 연로한 아버지가 뛰었답니다. 왜 뛰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이 깨닫고 새 사람 돼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뛰어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종종 주님이 보시기에 헤트, 빗나간 길에, 빗나간 방향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겁박하시거나 책벌하시지 않고 때때로 오히려 유산까지 손에 쥐어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돌아가 주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사 우리를 끌어안고 울며 입을 맞추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크게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소리가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형들의 변화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에 감격해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요셉은 지난 수개월 동안 형들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때때로 지리하고 답답할 만큼 요셉은 매우 치밀하고 세심하게 형들을 테스트하여서 형들의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수세에 몰린 그 순간 유다를 비롯한 형들의 모습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선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자 요셉은 감격하여 울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크게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에게 증언된 히브리 말 콜베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울부짖음을 뜻하는 콜과 눈물이 흘러 넘친다는 베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실제로 이 두 단어의 연계는 구약 성경에서 단 5번만 사용될 만큼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에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 전의 번역인 개역판에서는 이 말을 방성대곡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말이 개역 개정판에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번역보다 더욱 명확하게 그 뜻을 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4장 후반부의 유다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아 주시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소서. 자신의 넷째 형인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머리 숙여 구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요셉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자신을 사지에 몰아세우고도 노예로 팔아 넘기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형들의 변화가 그로 하여금 정이 북받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성대곡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감격하였으면 성경은 콜베키라는 특별한 표현으로 요셉의 큰 울음소리를 전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큰 소리의 울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실상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저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언제 내게 그런 사람이었느냐? 주님이 저에게 전한 감동이었습니다. 너는 언제 내게 그런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마도 한두 번은 들어봤던 시이실 것입니다. 마치 이 시처럼 본문이 저를 크게 때리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 내게 이런 사람이었느냐? 너는 언제 나를 이토록 울려보았느냐?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진정한 믿음을 보셨을 때 항상 감동하셨습니다. 감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그를 바치러 갔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를 죽이고 바치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간 것입니다. 혹자는 주님이 예비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지 않았을까? 혹은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만 이것은 실상 매우 잘못된 의문입니다. 이미 하갈과 사이에 낳은 이스마엘은 멀리 떠나보낸 지 오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오히려 급하게 달려오셔서 그를 말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발견케 하시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감격하신 현장이 바로 모리아산의 현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 하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은 매우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그 하인의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시며 때때로 감동하셨고 때때로는 감격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오늘날 신실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질고 거친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동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은 오늘도 보시며 감격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뻐하시며 그를 보며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득달같이 다가오셔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 크게 감격하셔서 우리를 보시며 지금 저 하늘 보좌에서 큰 소리로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방성되고 가는 이 울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아침,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언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느냐? 그리고 너는 언제 내게 이런 사람이었느냐? 너는 언제 나를 이토록 울려보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은 그 숫자를 세보면 손에 꼽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다 인산이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다니시는 그 장소에는 항상 무리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합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공생의 내내 백부장이나 수로보닉의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 등 몇몇 사람들만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주님을 감동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감동케 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주님을 감격케 하고 주님을 감동케 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실상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에는 그다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를 감동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 같지만,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의 가치와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감동케 하는 것에 몰입된 인생은 모든 것을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로 표준을 삼습니다. 결국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신앙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묵상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소요리 문답 묵상을 좀 보면요, 참 기가 막힌 해석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묵상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그 묵상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자신으로 반사하는 것이다. 반사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마치 거울로 누군가를 반사하여 보여주듯이 자신의 삶으로 반사하여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네. 우리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언제가 아이가 가장 예뻐요? 나랑 비슷한 점을 발견할 때 예쁘지 않습니까?
예, 애를 낳는데 나랑 완전 달라. 예,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기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왜 저런 것까지 닮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이제 자녀가 남편 닮았을 때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닮은 모습을 보일 때, 반사하여 자신의 영화로움을 보일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왜 우리는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왜 우리는 주님이 나를 감동케 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너무 낙담하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의 고백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면 저럴까 하여서 위로할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그때가 당신의 믿음을 보일 때인데 하나님을 감격해 할 때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새벽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잠잠히 순종하여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그가 인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눈앞에 보인 현실 앞에 낙담하며 실망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요셉의 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언제 내게 이런 사람이었느냐? 너는 언제 나를 이토록 울려보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감격하시는 믿음을 보이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달려오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원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자 요셉은 이제는 아름다운 화해와 치유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이제는 그 흉년 공고한 땅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의 고센 땅, 가장 비옥한 토지에 그 땅에서 함께 머물며 사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신앙의 결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케 하시는 것에서 몰입된 우리의 관점에서 떠나 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 지체의 요청으로 98세 어르신의 영접 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로 98세가 된 어르신을 찾아뵙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린 뒤에 간단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놀랍게도 네 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의 의미를 설명해 드린 뒤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드릴 텐데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또다시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난날 그동안 빡빡한 목회 일정으로 메말라가던 저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또다시 느꼈습니다. 영접 기도 이후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요. 그분이 평상시에 젊으셨고 조금 힘이 있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이거 믿어. 이랬대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무리 강건해도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분이 오늘 이렇게 아멘이라고 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정을 감당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간에 제가 세례를 베풀러 또다시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격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빡빡함으로 메말라 가던 저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감동이었어요. 김 목사, 그거 아니? 내가 더 감격스러워. 주님이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 감동에 한동안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주님이 98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98년 동안. 이제 영접하여 98년 동안 기다린 주의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돌아온 현장에서 제가 더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더 기뻤겠어요? 네, 하나님이 더 기쁘셨죠. 아마도 주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뛰어와 그 어르신을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요셉처럼 온 하늘이 떠나가라 방성대곡 하시면서 크게 감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설 때 내가 사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때, 변화된 그곳에 내가 설 때 실상 내가 회복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야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몰입되어 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케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 주님의 능력과 역사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께 바르게 설 때까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돌보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의 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언제 내게 이런 사람이었느냐? 너는 언제 나를 이토록 울려보았느냐? 묻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길로 돌아가 아름답게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감격해 하는 인생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 주님의 능력과 역사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기쁘시게 하시나 하는 그 관심과 집중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며 크게 감격하시고 아버지 크게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신앙의 표명을 보시며 크게 울고 계신 그 주님의 아버지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므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하며 해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길이 사모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언제 아버지 나를 이토록 감격해 하였느냐, 너는 언제 나를 이토록 울려보았느냐, 웃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고 건전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을 감격해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정이 북받쳐 올라 큰 소리로 방성대곡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 큰 울음은 형들을 향한 지난날의 감정과 지금의 형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 감격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변화와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시고 이토록 감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언제 나를 이토록 감격해 하였느냐? 너는 언제 나를 이렇게 울려 보았느냐?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서 죄와 악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사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 어귀에서 우리를 늘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께로 돌아가 바르고 건전한 길에 서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옵나니 지금 달려와 우리를 안으사 우리의 삶과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주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